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12월 12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모두 드려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찬양을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우리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사랑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25일 토요일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요. 그때 예배 때 우리 초등부가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 나와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율동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율동만 배워서 몸으로 찬양하는 것을 기쁘게 우리 친구들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성경 암송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 공각 공부 시간에 이 모든 연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커로 모은 상품 저번 주까지는 세 번째 주에 주기로 했는데 우리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 한 해의 마지막 26일 주일 예배 때 우리 상품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기념일 지키는 것들이 있나요? 아마 우리 친구들 생일에는 생일 선물도 받고 같이 축하도 나누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나 부모님의 생일도 그리고 어버이날 같은 때에 우리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기념일이 필요한 걸까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날만 기념해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그 날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니까 어버이날에 특별히 기념하는 거고 나의 생명, 나의 탄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매일 소중하지만 그냥 1년에 한 날,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축하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념은 사실 중요한 날을 기념하는 거고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이 너무 중요해서 그것을 매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날을 정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생일, 성탄절 여러 가지 많은 기념일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켰었던 기념일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킨다고 하는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이에요. 자, 유월절이라는 기념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유월절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무엇이 보이죠? 이 그림을 보니까 두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번에 부름받은 모세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 앞에 있는 사람은 복장을 보아하니 왕 같죠. 옛날에는 애굽, 이집트가 아주 최고의 왕,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때 왕이 이렇게 왕의 의자에 앉아서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애굽, 이집트 하면요, 가장 큰 나라였고 가장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는데 180개의 민족이 섞여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 바로 왕이 특별히 노예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한마디로 이 애굽에게 위협되는 민족이 될까봐 그렇게 노예로 만들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예전에 이집트 왕자였던 입양되었던 그리고 도망갔던 이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다 늙어서 80세 노인으로 와가지고 혼자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보내주시오. 우리 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400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왕이 그래 보내줄게 쿨하게 보내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라든지 신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궁전들 있잖아요. 그거 다 노예들을 이제 일시켜서 건설한 겁니다. 애굽에서요, 이 노예라는 인력은요, 사실상 돈이고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히 안 될 것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한 사람이 이 노인이 와서 요구하는데 당연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을 풀어달라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아니, 니네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면 왜 우리 노예로 살았겠냐? 이제까지 우리 노예로 살고 여기서 먹고 살았으면은 사실상 우리의 신이 더 대단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모세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못합니다. 누가 해요?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라 하시고 그 예언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는데 이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어요. 옛날에 왜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에 모여서 살았냐면 그곳은 평지라서 농사하기 좋고 그리고 그곳에는 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라는 그 강이 마르지 않고 흐르기 때문에 그 강으로 농사를 지으면 항상 곡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밥줄이에요, 밥줄. 이 나일강은. 근데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어요. 왠지 몰라요. 하나님의 재앙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펼쳐지면서 애굽왕 바로왕은 이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을 꺾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막 사람들이 사는 음식이나 그런 데 막 올라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 괴롭히는 그 조그만 벌레 그리고 파리, 여기서 파리는 우리나라에서 날아다니는 엥 하는 조그만 파리가 아닙니다. 쇠파리라고 해서 사람 살도 물어뜯는 이따만한 풍뎅이 같은 파리예요. 이들이 그런 아주 그냥 힘센 공충들을 숭배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모세가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실 것이니까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바로왕이 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어,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 재앙을 제발 멈춰줘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재앙을 멈춰주었는데 자, 재앙이 멈추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대로 이들을 풀어줄까요? 아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왕은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자 재앙이 계속됩니다. 가축들이 병들어서 애굽에서 가축을 키워서 먹고 살았던 그것도 힘들어지고 특히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 소라든지 그런 가축들이 병들어 버리니까 농사도 짓기 어려워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피부병에 걸리고 하늘에서 우박도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서 메뚜기들이 모든 곡식물들을 막 먹어버려서 결국에는 이 애굽의 한순간에 이 재앙들로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믿었던 신들이 있거든요. 나일강의 신, 그리고 가축의 신, 그리고 모든 죽음의 신, 태양의 신, 신이 너무 많았는데 이런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면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두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애굽의 신들은 무력하고 사실상 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의 중요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거부하지 못할 항복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에요? 이 애굽에 있는 처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에요. 이야, 옛날에는요 장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처다들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특히 애굽왕 바로에게는 그 다음의 왕이 바로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왕으로 훈련시켰겠죠. 그런데 이 처다들이 죽을 거다라는 예언을 애굽왕 바로는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이렇게 설주와 임방 이렇게 문 옆에 틀 같은 데다가 바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이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지 않게 한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재앙들은 이스라엘이 꼭 뭘 해야 되는 건 없었는데 마지막 이 애굽의 첫 아들이 죽는 재앙에서는 뭔가를 해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살려주시고 저들은 죽게 하셔서 벌하여 주시는구나. 결국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고 구원도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피를 바르고 이 사실을 안 애굽 사람들 몇 명도 이렇게 피를 발라서 결국 그 다음 날이 되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서 한마디로 죽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또 피를 바르지 않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장례가 이곳저곳 집에서 나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구나 그 다음 바로 왕이 되어야 할 애굽 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그리고 더불어서 누룩,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맛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쓴 나물, 달콤한 나물이 아니라 맛있는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고통당했던 때를 회상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면서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에게 살 방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항상 매년 지켜왔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왕 바로로부터 구원해 주시거든요. 애굽왕 바로는 항복합니다.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주관하는 신이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이제 내가 항복이다.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라 하면서 이때 애굽 왕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가 하신 건가요? 모세가 한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유월절이란 뜻은 이겁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린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는 거죠. 죄를 덮어주고 그냥 내가 넘어가 줄게. 이번은 용서해 줄게 라는 뜻이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피를 쏟아 죽으셨죠. 그 피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전부터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발랐지만 예수님은 아직 오기 전이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확연하게 드러난 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고자 했던 어린 양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지만이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해지고 우리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을 넘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유월절은 우리와 상관없는 행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죽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기억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마다 뭘 했습니까? 아,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구원자야. 그리고 내가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아, 내가 정말 더 순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고통스럽게 살았던 때를 기억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 기쁨,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매주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러 주님 주일 예배 때 나오고 그리고 더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때라도 예수님을 기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